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메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샬롬! 주일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우리 줌으로 항상 예배드리다가 현장 예배 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줌으로만 보다가 서로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볼까요? 친구 안녕. 반대쪽 친구 안녕. 우리 한번 5, 6학년 한번 바라볼까요? 5학년은 6학년이랑 세영님들 안녕. 형님들 안 가? 6학년 친구들 동생들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이번에 오른쪽 나의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축복성 한번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목자님을 한번 바라봐주세요. 우리 목자님 어디 있어요? 우리 목자님 눈 맞추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세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라고 매일매일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목자님들 이들하고 찾아보세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님을 향해서 마음을 쭉 펼치시고 우리 목자님들 자리에 안 계시나요? 축복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목자님 향해서 우리 내 목자님만 좀 찾아보세요. 내 목자님 아니면 손을 쭉 뻗어서 목자님을 향해서 축복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자님 목자님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자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목자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목사님장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름 축제 했던 거 기억나요? 여름 축제 했었을 때 그때 여름 축제의 주제
뭔지 아는 친구? 오! 야, 이 마을 대단하다. 홀리키즈였어요. 여름 축제 때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막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막 축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했어요. 홀리키즈, 거룩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찬양을 올려줄 텐데 우리 이번에 다리 벌떡 일어나서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름 축제곡 한번 해볼까요? 다리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 되리라. 어떤 시련이 날 찾아와도 믿음 지키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 되리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주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그 누구보다 주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하나님이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곧 뛰어가야죠. 우리 뛰어갈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한번 마지막 그거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거에 구애받지만 옆에 친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은 한 번 더 찬양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세상 끝까지 달려가요.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신다면 믿음으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안기고 싶어. 나는 못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요. 세상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르게 구별된 자, 홀리키즈. 여러분, 구별된 자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디 가거나 뭘 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르려고 했는데 분명히 큐티에서 말씀 들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너도 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두려울 때, 걱정될 때, 힘들 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찬양, 마지막 곡에서는 찬양은 목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저 하나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게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쩍 쌀쌀한 날씨와 위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니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소년촌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1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안에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코로나가 일상이 아닌 감사한 생활들이 일상이 매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기대감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친구들도 큰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친구들과 다음 주에 꼭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새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새 친구. 네, 교회 처음 나온 친구 우리 있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있어. 자,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갓블레스 같이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처음 나온 친구들 함께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11월 달 생일이 친구들 있죠. 자, 11월 달 생일이 친구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11월 달 생일이 친구들도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11월 달이에요. 전사님도 같이 축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11월 달 생일 친구들 자리 일어나서 없어요? 자, 우리 일어나고, 자, 우리 영상 가운데서도 11월 달 생일 친구들 손 한번 들어서 저 11월 달 생일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같이 갓블레스 한 번 더 하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11월 달에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2절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 쉬운 성경 우리 구약 382페이지 그리고 매일 성경은 8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다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이 아루성으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 그리고 그리스민 성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고 놀라 당황하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란다. 아멘. 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정식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출정식 같이 한번 전사님의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에 입대하여 싸움에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 등을 이야기해요. 네. 자, 출정식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에서도 여러 가지 또 출정식들이 많이 있어요. 전사님이 어떤 출정식들이 있는지 봤는데 이런 출정식들이 있더라고.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딱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도쿄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죠. 이 도쿄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출정식을 했어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나는 분명히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내가 메달을 따오겠습니다 하면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출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생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히나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22년에 또 월드컵이 있죠.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이제 또 나가면서 또 큰 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출정식을 통해서 다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혹시 전쟁 영화 좋아해요? 전쟁 영화 좋아해요? 전사님도 전쟁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에 보면은 꼭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 앞에서 이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내가 꼭 기필코 큰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장군들의 비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나의 포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출정식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다지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요. 바로 입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짐을 하면서 나아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가 결단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결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입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입다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입다는요 길앗의 자손이었어요. 이 길앗 자손이었고 길앗 자손으로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형제로서 태어나서 한 형제 집안에 같이 살다 보니까 형제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자 이 입다를 내쫓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입다는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됐는데, 혹시 이 비슷한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 생각나요? 그래, 바로 홍길동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호영호재하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홍길동이 이제 나가서 힘을 기르고 뭐 의적이 되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입다 역시 이제 집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이방 민족들과 이제 힘을 겨루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 입다는 힘이 세지고 싸움도 잘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강한 용사 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다가 이렇게 힘을 겨루고 힘을 기르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입다에게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암몬의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입다, 너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줘. 너의 힘이 필요해 하면서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입다는 이야기하죠. 나를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다시 찾아오면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 안 갑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계속해서 이제 붙들면서 이야기하죠.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함께 길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라고 합시다. 만약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이긴다면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세우겠단 말이요 하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들과 가서 싸울 테니까, 근데 이제 싸우고 승리하게 됐을 때 당신들은 나를 이제 지도자로, 나를 통치자로 세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듣고 계시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약속하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장로들이 뭐 했어요? 이제 입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만 하면 입다를 통치자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입다는 길앗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암몬의 왕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암몬의 왕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암몬 왕들은 너희 이스라엘들이 우리들을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아 갔다. 다시 우리 땅을 돌려줘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걸 돌려줘야 됩니까? 하면서 막 계속 협상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드디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렸다고? 입다에게 내렸다. 입다에게 내렸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다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 전쟁 하면은 누가 이겨? 입다가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입다는 여기서 한 번 더 굳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굳히게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신앙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줘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입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죠.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승리하면 번제물을 바칠 수 있어. 그런데 이 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야. 자, 이 당시에 이제 입다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있다가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우상 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럼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전 단 한 번 있긴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바쳐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기에 빨간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삭을 제물로 바쳤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1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인간을 자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입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축하해 주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전쟁이나 막 환영할 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할 때 어땠어요? 막 우리 친구들 이제 올림픽 끝나고 금메달 따고 돌아온 사람들 막 있을 때 공항에서 막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맞이해서 와 축하합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하면서 환영해 주잖아.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어 그러면서 장군들을 막 환영해 준단 말이야. 아마 입다도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입다를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단 하나,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딸.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어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딸아 내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입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사님은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어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전사님 이 3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다면 전사님 그것도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뿐인 딸을 바쳐야 되는 입다의 마음도 결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서 결국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 딸을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27절 28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6째 날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주셨다고요? 말씀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 복을 주시고 또 뭐 하셨다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아하시는 인간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결코 필요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협상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전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듣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전사님의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적도 전사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이라는 뭐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소년촌 삼마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사 여기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야. 전사 유년촌 때부터 다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리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마지막 대표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전사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만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주신 모든 기도로 주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